2021년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멈췄고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일상의 행복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갑갑한 마음과 우리 안의 분노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받아야 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무참히 폭력으로 인해 짓밟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들이 다시 회복되어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성전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사랑의 물결들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3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은 사단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월 달 설교가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가 슬프게 불행하게 끝맺는 결론을 새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영어 새드가 슬픈 이런 뜻을 가졌는데 엔딩, 그래서 새드 엔딩이라고 하고,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가 행복하게 끝나는 결말을 뭐라고 하죠? 행복한, 그래서 해피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에 끝나는 영화의 잔상과 환상에 사로잡혀 가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에 매몰되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고 영화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크게 다르죠.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고 설레임은 이제 뭐로 바뀌어요? 안정감으로 바뀌죠. 근데 그것을 못 견뎌요. 우리가 설레했던 그 마음이 안정감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못 견뎌하죠. 뭔가 내 마음이 식어버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그 남자는 이제 뭐가 돼요?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내가 꿈꿨던 사랑이 아니야. 이건 내가 꿈꿨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사랑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가슴 설레이고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해서 다른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느끼는 남성과 여성에게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죠. 불륜을 소재로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했던 명대사가 우리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자신을 변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남자 주인공이 했던 유명한 대사죠. 이 모든 일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정의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 가슴 뜨겁고 설레이는 것들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진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런 모습이 없다면 가짜 사랑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조품 사랑에 대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던 이재철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한 맺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용은 이래요. 자신과 이제 남편이 교회 장로였나 봐요.
서울 한 시내를 오랫동안 이제 섬겼던 그런 부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여성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랜 암 투병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지쳐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제 집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긴병이 효자 없다고 하고 사람이 간호하다 보면 지치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했던 남편의 행동이 이 여자를 너무도 처절하게 만들었고 한맺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뭐냐면 자기의 남편 장로님께서 다른 여인과 함께 이제 그 대상은 이제 불륜의 대상이겠죠. 다른 여인과 함께 새로 이제 교제하는 여인이겠죠. 그 여인과 함께 그 100주년 교회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너무도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게 그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한 맺힌 편지를 100주년 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님에게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이재철 목사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당일이 됐겠죠. 설교 시간에 오늘 우리 예배당 어느 곳을 예배드릴 그 장로님과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자기 욕망의 종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영화처럼 해피엔딩 그 끝나는 모습 기적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해야 되고 더 많이 존중하고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화 같은 사랑을 꿈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행복한 결말을 생각했어요.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재앙을 뒤로하고 영화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며 애굽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행복이 찾아오겠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를 따라 모든 여인들이 즐거워서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두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받았던 차별의 아픔이 씻겨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뭐죠? 시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로 걸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가야 하는 그래야만 다다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어요.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쓴물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던 그 입술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차별과 학대를 받았던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바보 같은 말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먹고 있었을 때 그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광야에 와서 죽게 되었다고. 누굴 원망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누굴 모사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마라에서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누굴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지속되었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한 아론도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죠. 처음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만나야 할 지인들도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사람들이 유흥주점을 가고 막 사람들을 많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안전 수칙들을 지키지 않고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안일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인가요?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금방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 마음, 몸 다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 지친 발걸음을 에돔 땅으로 이제 우회해서 가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부터 요르단까지 연결되는 뭐가 있었냐면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당시에 왕의 대로는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야. 예, 고속도로인데 그 길을 놔두고 에돔 땅 우회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가면 빠른데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 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빠른 길을 두고 험한 길을 돌아가려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누구였죠? 처음에는 모세,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뭐냐? 만나였어요. 만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고백하던 백성들은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 탈출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사탄에게 승리했죠.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가 아닌 그들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너무도 가볍고 초라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요? 너무도 쉽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밤낮으로 제공한 음식도 이제 뭐라고 고백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면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하셨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모양이 새겨진 독성의 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합니다. 그동안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막에는 독성을 가진 정갈이나 뱀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전염병도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간호학책에 모세가 누구로 나오냐면 우리는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영웅으로 나오지만 간호학책은 위대한 위생관리사로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인도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걸렸어요? 전염병이 안 걸렸다고 해서 모세를 그런 위대한 위생관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타락한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 자신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확인하죠.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싸웠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네, 맞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화해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싸웠는데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화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말씀합니다. 놋 있잖아요. 구리를 놋이라고 하죠.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신의 상처에서 눈을 떼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높이 매달린 놋으로 만든 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추악한 죄를 직면해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렇지 사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될 나의 가장 추악한 죄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나의 죄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으로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멸망하냐면 우리 욕망에 이끌려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망쳐져요.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욕망을 충동해요. 야, 그건 네가 꿈꿨던 사랑이 아니야. 뜨거운 사랑을 느껴봐.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자녀들 다 어떡하죠? 다 찢어진 영혼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감정이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자기 욕망으로 끊임없이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습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유일하게 멈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더 이상 사단의 죄에 빠져 사단의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욕망에 빠지도록 유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상처와 절망, 죽음을 안겨준 놋으로 만든 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그곳을 봐야 합니다. 상처에서 눈을 떼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눈을 떼어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도 힘들죠.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곳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그 십자가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보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상처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눈을 떼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뻤던 뱀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뱀에 물린 것과 같은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하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탄의 역습에 빠져가지고 삶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십자가가 있죠. 끊임없이 죄의 충동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쓰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성도들 못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홍해의 구원,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소중한 것들, 가정,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이 허락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매우 위험합니다.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접종이 실시되면 올해 연말 정도 가면 모두 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새롭게 구축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남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생명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마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뉴 헤븐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eam One Sound Production.